5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이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은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오홀리바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국보는 이론은 숭례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요르단의 국보 1호라면 아마도 페트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다녀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다녀온 곳 중에 귀한 개석으로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는 곳 페트라가 지금도 기억 속에 매우 인상적입니다. 페트라는 헬라어로 바위,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붉은 사암으로 뒤덮인 곳입니다. 중세 이후에 이곳이 감추어져 있다가 19세기 초 유럽의 고고학자들이 진념을 가지고 찾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천혜의 지역을 성경에서는 세일이라고 불렀는데 흥미롭게도 야곱의 형님 에서가 태어났을 때 먼저 나온 에서가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 했으니 이 세일은 에서와도 상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문에 주시마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집착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창세기 33장에 야곱과 에서가 다시 회우하게 되었을 때 눈물의 만남 이후로 에서가 세일 땅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일 지역은 아버지가 머물렀던 헤브론 지역보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했고 남북으로는 무역로가 있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도 챙길 수 있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기가 정착했던 바로 이곳에 상당한 자부심과 만족함이 있었는지 심지어 야곱에게 창세기 33장 12절에서 자신이 이미 안정되게 뿌리 내리고 있었던 세일 지역으로 가서 함께 살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에서가 어떻게 살았을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여러분의 마음이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에서가 저주받을 줄 알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나름대로 그 당시에 에서가 상당히 잘 나갔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에서도 야곱과 못지않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 장소에 거주할 수 없을 만큼 야곱도 에서도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여인 중 해쪽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조 속 시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에서가 결혼했던 여인들은 한결같이 가나안 여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 이삭이 언약의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 신신당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혼을 해라 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결혼을 통해서 먼저는 믿음의 자손을 낳고 둘째는 이 믿음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바로 에서와 야곱이 추구하는 가정을 이루는 차이점,
결혼의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쪽은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거룩을 선택했습니다. 에서는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이 결혼을 통해서 내 신분 상승과 명분을 얻어내는 도움되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에서의 땅, 에돔 땅에서는 먼저 왕국이 들어섰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 창세기 33장의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오늘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서의 땅에 이스라엘보다 앞서 왕국이 들어섰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의 후손보다 더 빨리 안정되었다는 것, 더 빨리 조직화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때 에서는 언약의 신앙을 빼고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몸에 털도 많고 사냥도 잘하는 야성적이고 능력 있는 사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어 놓았던 많은 것들을 천혜의 요소인 세일이 지켜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에서의 생에 비해서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6장 바로 다음 장인 37장서부터 보시면 야고보의 가문에는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의 아들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서 자신이 그토록 끔찍이도 아끼는 아들 요셉을 잃고 맙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몰아닥친 기근으로 인해서 굶고 고생을 합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곡식을 구걸하러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아들 베냐민까지 빼앗기죠. 그러다가 요셉을 만나고 아예 애굽으로 이주하기까지 했지만 훗날 야곱의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의 풍요를 누리기는커녕 결국 그 땅에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물론 훗날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긴 하지만 출애굽도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내 자녀가 야곱처럼 고생하며 사는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에서처럼 멋지게 사는 삶이 좋습니까? 어떤 분은 절충해서 에서의 권력과 물질에다가 야곱의 신실한 신앙을 함께 갖고 싶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그러면 더 질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장성한 자녀가 있다면 내 자녀는 야곱처럼 살기를 꿈꾸십니까? 아니면 에서처럼 살기를 꿈꾸십니까? 좀 당혹스러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많은 이들이 에서의 삶을 꿈꾸는 것이 사실입니다. 야곱 스타일이 아니라 에서 스타일이죠. 하지만 에서 스타일의 치명적인 결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에서의 삶 속엔 많은 것들이 풍요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창세기 34장만 보더라도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멋진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없다면 거기에는 결국 허무와 공허함이 남을 뿐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질문을 드려볼까요? 만일 지금 이대로만 간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에서가 될 것 같습니까? 야곱이 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계속 드리는 질문이 여러분을 심각하게 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마땅히 믿음 안에서 행할 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만나게 되겠지, 그렇게 방치한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신앙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에 가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믿음 생활이 시작될까요? 죄송하지만
대학에 가면 믿음 생활 하던 학생들의 80%, 90%가 신앙을 떠나고 맙니다. 이런 태도가 언제 형성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학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해마다 신학기가 되면 부모는 자녀를 어느 학원에 보내야 할지, 어느 유치원에 보내야 할지, 어느 학군에 어느 학교로 이사해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물론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 이런 고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항상 먼저 묻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돈과 권력과 쾌락을 먼저 추구하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성공하는 자녀 이전에 거룩한 믿음의 자녀를 키우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즉 하나님께서 한 아내를, 한 남편을 주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며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은 거룩한 자녀로 키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주신 거룩한 목적은 행복 이전에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함입니다. 행복만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게 되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늘의 평안과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서가 세운 에돔은 결국 훗날 야곱의 후손인 다윗의 때에 크게 약화가 됩니다. 이후에 주전 4세기경에 페트라를 세운 나바테아 왕국에 흡수되어서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당분간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괜찮아 보여도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취와 만족은 결단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의 자녀는 에서로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야곱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 말씀에 비추어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부모가 먼저 구체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그 믿음을 따라 살도록 격려하는 거룩을 먼저 앞세우고 추구하는 가정, 그러한 성도로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봄이 올 듯 안 올 듯 길어지는 추운 날씨에도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단 한 번도 봄이 오지 않았던 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봄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봄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요즘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디게 오는 듯 느껴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반드시 나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저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다를 뿐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오는 봄처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역시 반드시 임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니,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앞에 등불이 되셔서 내가 걸어갈 길을 밝혀주시며 발을 헛디뎌 쓰러지려 할 때에 주의 강한 팔로 나를 붙드시며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에 나의 걸음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향기가 나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모습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내일은 묘동교회가 가슴 아프게도 예배의 방법과 장소를 바꾸어 드립니다. 작은 화면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신령하심과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영혼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신령한 말씀을 듣고 보게 하시며 예배 드리는 순간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나의 편리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주께 오로지 집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